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아니면 죄 죽이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틀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내면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주제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였습니다.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였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 나의 기질들, 나의 성향들, 나의 상황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것들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묵상을 했습니다. 귀한 묵상이었죠. 그런데 이 묵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끗이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유하우스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도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감상적인 묵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크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견디지만 그것에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관점을 취하며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을 하면 서서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거칠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엄연한 사실이지 어떤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안에 죄가 죽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실이었던 것은 당신과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이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소개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소개하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아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이 책이 가장 잘 맞을 것입니다. 저도 고든 맥도날드를 좋아해서 이 책을 3-4번 정도 읽었습니다. 또 청년부 성경 공부 교재나 또 수련회 때 세미나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요. 같은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가 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의 책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더 저자가 진솔하게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다 인생의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성공하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의 낙관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고, 제목처럼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도 당시에 유행했던 인생의 낙관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 안의 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관점을 취하며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하면 서서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계획하면 성공할 수가 있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자녀들도 잘 교육하면 바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복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계획해도, 또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결국엔 내 안에, 상대방 안에 있는 죄가 나타나서 모든 나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은혜롭게 살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공동체 안에 죄가 역사해서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거칠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엄연한 사실이지 어떤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비록 죄가 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지라도 내가 그 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과 맞서 싸울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분명히 빈틈없이 잘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잘 계획하면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의 모든 선한 계획을 뒤집어 엎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힘이구나. 죄의 권능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금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고 삶이 바뀌고 내면의 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안에 내면의 죄를 바라보고 이 죄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덮어두면, 내 안에서 죄가 자라나면
결국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철저하게 죄에 깨트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거하십니다. 죄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안에 죄가 죽게 됩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때로는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설명되거나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때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자녀들이 또 왜 이렇게 신앙에서 벗어났을까?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졌을지라도 결국에 죄가 나의 모든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고든 맥도날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내 안에 내면의 죄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적어집니다. 내면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 세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안에 죄가 자라나고 결국에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내 안의 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면,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날마다 이 죄를 고백하면서 깨끗이 하며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내 안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안의 죄에 대해 기도하지 못한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대치되고 있는 나의 세상적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 씻겨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 세상 욕망과 성공을 향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 점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함에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 깨달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서 깨끗게 하는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